2024년도 갑진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에는 새로운 달 2월 순종의 달로 나아갑니다. 2024년 1월의 마무리, 2024년 새 달 2월의 시작,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앞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충만 형통한 길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땅에 최근에 동남아의 이 오지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분이 계셨어요. 대구 평강교회 출신이신 박누가 선교사님, 본명은 박병출. 대구 평강교회 출신인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코로나 오기 전 2018년 8월 26일 새벽 2시에 대장암 4기로 별세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박누가 선교사님, 그의 인생은 58년이라는 생을 불꽃같이 살며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외과 전문의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박누가 선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 여겼어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는 필리핀 오지 지역에 사람이 찾지 않는, 차를 한번 타고 가면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이 바기오섬 그 북쪽에 그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선교 중에 그는 자신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울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제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후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2018년에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필리핀 땅에서 의료 선교를 1989년도에 시작했어요. 루선섬 바기오 북부의 산악지대를 사역지로 삼았습니다. 바기오에서 12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닿는 오지예요. 여러분, 오지가 뭐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 갈 수 없는 곳, 외진 지역 아닙니까? 누구도 오지 않는 곳, 이곳을 땅끝으로 알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곳에 평생을 바쳤어요. 자비량으로 의료버스를 만들어서 그 필리핀 오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 육신의 치료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 병보다 더 큰 질병은, 내가 의사로 고쳐주는 이 병보다 더 큰 질병인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막연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실천적 사랑이에요.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 현실적인 지금의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생,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표현하신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바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로 삼아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입으로만, 말로만, 뭐뭐 하는 채 신용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귀한 것마저도 아끼지 말고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그 사랑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사랑하고 계십니까? 노원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이 혹 식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아끼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 17절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정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한성소공회의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젊은이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역개정이 아닌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 한글판 성경을 스크린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은 우리의 속죄, 영생,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나 죄사함은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시작하며 예배의 순서와 포맷을 좀 바꿨죠.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이제 사회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했지만 이제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참회 기도, 속죄의 시간, 용서받음의 시간은 그 시간만이 다가 아니에요. 한 주간을 지내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용서함 받고 결단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속죄함, 죄사함 받는 일을 귀하게 여겨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 물론 안식일을 지키며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대속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속죄함, 구원 영생을 1년에 한 차례씩 꼭 확인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성입니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제사장이 속죄소, 이 지성소 안쪽 시은자,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로 안에 들어가 속죄의식을 거행하게 돼요. 이것은 대표성이 있어야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1년에 딱 한 번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꼭 등장하는 것이 염소 2마리예요. 한 염소는 그냥 이름이 없지만 한 마리의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레위기 16장 8절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소 시은자에서 피를 뿌리며 속죄 예식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지만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쓰임받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완전한 제거 또는 내어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1마리 염소가 광야에서 들짐승과 날짐승을 통해 죽임을 당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이 짓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1년치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염소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무리에서 점점 떠나가며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 염소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구나. 내 시야에서 영영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내 죄도 저 염소와 함께 영영이 나를 떠나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찾아볼 수 없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서의 말씀, 사제에서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해서 먼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 끝자락으로 점점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죄가 다 사라졌구나. 홀가분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용서함 받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줄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를 넘어 신약의 시대에 여전한 이 원죄의 문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문제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 그 주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은 1년짜리 회개예요. 1년짜리 속죄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는 것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유 목사님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눈으로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 저 아사셀 염소,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제 염소가 나의 죄를 모두 탕감했으니 나는 이제 홀가분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죄가 불완전하여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극약 처방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영생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삼아 교회 구석구석 예배, 봉사, 선교, 교육, 전도, 직교 등등 교회의 사명 구석에 곳곳마다 처처마다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명들을 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의 아픔을 알고 같이 눈물 흘려가며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2024년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말씀이 아가파오고 명사형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예요. 이 아가파오 사랑하다는 기뻐하다, 아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 끌리는 마음보다는 이 아가페, 아가파오는 옳고 그름을 두고 선택한 사랑이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아가페는 116번, 아가파오는 143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 많은 정의를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온교회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아사셀 염소가 나를 위해 구원을 해주는구나, 그만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2024년도 올해는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 사랑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 시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오늘 특별히 새한글 성경을 통해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개역개정판을 보시고 저는 정말 의미가 와닿는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 시샘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남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2024년도에 교회 5대 사명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이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입술의 고백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2024년 올해 1월의 마무리, 새로운 달 2월 순종의 달, 진정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그 결심의 삶이 2월에도 면면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자,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내내어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제가 희생하고 내어주며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죽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친 후에 합심하여 함께 짧은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이 외침과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또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사랑을 실천하여 수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2024년 2월 순종의 달, 사랑의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노원교회를 사랑케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케 하시고 사명의 자를 사랑케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권해주신 그 사랑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속죄와 구원임을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사명과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아지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입으로 고백한 자, 이제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노원교회의 모든 사랑의 지체들,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